해주시겠습니다. 희한하게 추석 때 저 여기 온 지 5년 됐거든요. 근데 추석 때만 메시지를 3번 했습니다. 무슨 역사인지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저희를 어떻게 부르셨냐? 은혜로 사실 사는 존재로 부르셨죠. 은혜로 사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은혜 받는 그 한 사람의 은혜로요, 여수와 호남과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실제로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이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추석 이제 기간이 되는데요. 가정복음화의 연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신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제 추석 때 제사 안 드려야 되는데, 추석 때 또 가족들하고 안 싸워야 되는데, 추석 때 또 시비 걸면 안 되는데, 진짜 복음에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 많으시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느 놈이 추석 명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내가 추석 때 내가 우리 가문을 아예 뒤집어 버린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불신자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지켜봅니다. 조용히 지켜봐요. 근데 이게 내가 이번 명절 때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켜보는 평상시가 제가 어떠냐? 평상시가 너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안 보고, 배려도 안 하고, 불신자가 봤을 때도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하는데 복음 전하면 마음 안 열리겠죠. 그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명절 내가 한 건 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평상시에 좀 관계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뭔가 캠프한다 이전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개인이 먼저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힘이 나고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한테 평상시에 문자 하나 보내게 되겠죠. 문자나 생일이면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중요한 일 있으면 아이고 중요한 일 괜찮으시냐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되겠죠.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변질됐다고 저보고. 처음에는 연락하더만은 사람이 못 쓴다고. 못 쓴 거 같겠죠.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챙겨줍니다. 근데 평상시 그런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추석 명절 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글쎄요, 그게 될까요? 은혜 받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참 재밌는 게요,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와 위기를 딱 터뜨려요. 참 희한하게. 근데 그 문제는 그 사람들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관계 맺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으면, 은혜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고요. 그래서 시간표 따라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움직이실 수밖에 없어요. 가문 복음화의 축복 딱 생각하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 가실 때, 우리 식구들 만나실 때 기억하십시오.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요,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며느리 어떤 사람 구하고 싶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며느리 내가 구한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 하고 싶잖아요. 나오미 며느리 누굽니까? 모함 여자예요. 모함 여자. 예수 모르는 사람. 근데 나오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함 여인인 룻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자로 바꿔버려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장에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죠. 조금만 여유를 가지세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을 변화시킬 때 그 시간표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거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개인이 그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사는 게 되면 저 힘이 센가 봐요. 저 이거 닦으면서 한 번씩 그 예전에 닦을 때 있잖아요. 목사님 속으로 막 궁시렁 됐거든요. 아니 목사님 뭔 힘을 줘가지고 이게 분필을 다 부숴놔가지고 닦는데 힘들게 하느냐. 근데 저도 똑같네요. 저는 뭔 이야기하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자,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감당하는 사명도,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나의 업도, 그리고 헌신도요. 이 은혜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근데 가족들이 볼 때 여러분들 이거 놓치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친구가 뭐라냐면 보영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가문에서 이제 4대째 이렇게 종갓집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제사가 10번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시달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맨날 자기를 눌렀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복음 전달했던 그게 기억이 나서 저를 만나러 온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그날에 할아버지가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났는데 자기를 째려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교회 집사 되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다 가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효영이라는 친구가 가만히 보더니, 불교 다니는 친구인데 보영이 보더니, 보영아 너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 늘 내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다 지켜본다니까. 그러면 사명도 산업도 헌신도 진짜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 진짜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메시아가 오실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돼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에 재앙이 옵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자꾸 이걸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더 내가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진짜 복음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율법책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이번 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산업이, 그리고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일부러 저 지금 그 제목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안 쓰나 그러시지 마세요. 나중에 쓰려니까. 자, 은혜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에게 왜 아가미가 있을까요? 숨 쉬라고, 물속에서. 나무에게 뿌리가 있겠습니까? 뿌리 내려야 사니까요. 왜 새에게 날개를 주셨을까요? 날라다니라고. 그래야 자유하니까. 우리 제덕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자,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받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막 치성도 드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비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장독 때에 물 안 떠나도 돼요. 보름달 안 기다려도 돼요. 해보러 가지 마세요. 해보러 가면 개고생이라니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집에서 보세요. 집에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숨을 쉬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생명력이 나오잖아요. 나무는 땅 안에 뿌리를 내려야 그 뿌리로 인해서 땅에서 오는 생명력으로 줄기를 키우고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생명력과 창조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제 인간의 사랑 뭔가 다른 걸로 내가 정복해야 될 걸로 내가 정복을 당해요. 분명히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시작했는데 그 돈에 내가 매여 있습니다. 그 돈에 내가 정복당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 축복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 맺었는데 이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존재 이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요. 내게 있는 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무는 줄기가 튼튼할수록 땅을 벗어나 있으면 문제예요. 아니 그 영양분, 그 생명력 어디에서 공급받을 겁니까? 오히려 땅에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꽂으면 그래도 더 낫죠. 줄기가 작으니까. 근데 줄기가 크면 클수록 더 어려워요.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어떨까요? 더 힘들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 근본을 잃어버렸는데 내게 열매 많다? 여러분들은 그 열매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응답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전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복 있는 예를 든 겁니다. 그게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들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 걱정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까? 걱정할까요?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더니 끊이지 않는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더니 끊이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더니 마르지 않는 힘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평안하지 않냐? 이야기하면 뭐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겠죠.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먹고 살지 못하니까 힘든 거지.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 아는 형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약간 이렇게 좀 돈 받으러 오시는 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만 20몇 번 전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축복 주셔서 근대 1,000원만 주세요. 항상 이러시거든요. 그분도 안 굶어요. 그분도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난 도대체 어디에서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굶어 죽는 게 문제라면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라면 그러면 영적 문제 오면 안 되잖아요. 왜 근데 인간이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유, 잠이라도 편안히 자면 좋은데. 누가 그거 몰라요? 저희 집에서 지금 뭘 샀어요? 매트릭스를. 페이스북에서 막 이렇게 핫 이템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폭신폭신한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왜? 이유가 뭐냐? 우리 사모님은 에라미와 같이 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영광이와 자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이 무지하게 까더라고요.
바닥에서 그냥 자면 되잖아요. 난 어디서든 상관없거든. 눈 감으면 그냥 자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놈이 예민해가지고 폭신폭신하지 않으면 안 자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잘 자기는. 근데 하도 힘드니까 이제 매트릭스를 샀습니다. 추석 특가 해가지고 98,000원에 퀸 사이즈로. 무지하게 편해요. 누우면 그냥 졸음이 솔솔 옵니다. 자,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뭐 마약, 비계, 마약 매트리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약국에는 불면증 약이 감기약보다 더 많이 팔릴까요? 진짜 그게 원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참된 평안이 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셨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그게 뭐냐?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사람들 그래요. 막 진짜 문제 될 거 참 많아요. 문제 될 거. 아유, 술이 웬수지. 술만 안 먹으면 되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술 안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솔직하게 우리가 까놓고 술 안 드신 분.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로? 진짜로. 저도 먹어봤어요. 자, 근데 술 안 먹으신 분 거의 없죠? 자, 근데 여러분들 술 안 먹으신 방송실 랩런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어디에서 뭘 파는지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걸 제가 압니다. 자, 근데 다 먹어봤어요. 근데 먹는다고 해서 다 알코올 중독자 됩니까? 자,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무지하게 성격 이상하거든요. 엄청 많이 싸워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진짜 죄송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일 감사한 거라, 제가. 진짜. 나 같으면. 참, 우리 목사님 복음이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죠? 자, 근데 진짜 저도 싸움 많이 하거든요. 사람 때문에 시험도 많이 당하고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자, 사람 때문에 갈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다 대인기피증 걸립니까? 누구나 다 이혼합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셔가지고 안 싸우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누군지. 절대 없거든요. 그렇다고 싸운다고 해가지고, 나랑 안 맞다고 해가지고 다 이혼해요? 아니에요. 근본 원인이 있어요.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왜 올까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문제, 원죄라고 합니다. 자, 근본 문제가 뭐냐?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한테 내가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내 상태가 죄인의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죄라고 하면 착각을 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죄하면 어떻게 생각을 들었냐면 범죄 있잖아요.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부모님 막 원망하면 안 되고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먹진 않아요. 근데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교회를 갔는데 진짜 착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 엄청 착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 와 진짜 나는 천하의 쓰레기네 막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 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가 있냐면 제 전공이 뭔지 아세요? 제 전공이 욕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전체 다 한 바퀴 돌면서 다 부탁드렸어요. 비속 안 나오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김종현이지. 그러시는 거. 아니 욕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전공이 욕이라니까요. 부전공이 뭐냐 싸움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면 다 안 맞지. 그러니까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보면 깝깝해하고 부모님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왜 그런지 부모님들이 알았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시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다는 걸 저 몰랐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걸 저는 몰랐다니까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원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나를 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자,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매여서 내가 죄인 된 상태니까요.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 이게 절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감춰져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뭐냐? 행위가 지금까지 저는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라, 행위를. 아니, 저희 사모는 맞아요. 저희 사모는 행위가 참 바르고 적고 참 결혼 잘했죠. 참 내 자신이 보이고 참 좋아요. 자, 근데 그래서요, 이 친구는 맞아요. 근데 저는 행위로 안 돼요. 행위가 저는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냐? 원래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내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 내가 돼버리니까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근데 안 채워지니까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행복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나를 채워요. 술도 마셔보고 성공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여행 갔다 오면 또 다른 여행지를 어디를 갈까 고민도 해보고. 근데 안 행복합니다. 친구들 만나보셨죠? 잠깐은 좋아요. 잠깐 좋고 집 돌아오면 어떻든가요? 또 허무해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 좋은 걸로 그 성공,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성공하면 될 것 같으니까,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더 빈다니까요. 더 어렵다니까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종교 가지면 된대요. 불교 가보면 된대요. 그래서 다 찾아가 봐요. 근데 더 힘들어요. 왜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죠? 계속 영적인 병이 와요. 좋은 것 때문에. 물고기에게 힘내라고 바카스 준다. 그러면 그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병듭니다. 그죠? 나무에게 힘내라고 회 떠져가지고 회를 뿌리에다 박았어요. 우리 박명식 집사님이 농어 잡아가지고 회 썰어가지고 나무 뿌리에게 줬네요. 좋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죠? 그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성공한 사람들 그래고 문제 많이 오거든요.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가 엄청 성공했는데 자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적 문제 때문이지만 여자분들 4분을 만나셨더라고. 한 명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4명하고 살았을까? 어렵죠?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또 부처님이요. 석가모니가 왕자잖아요. 그럼 왕자면 그냥 대충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보리수 나무 가운데 앉아 있어가지고 6년 동안 참선했대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도 나는 그건 못해요. 난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보리수 나무 앉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 합니까? 이유를 모르겠대요. 내가 불편한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 최진실 돈 많고 이쁜데 뭘로 자살해요? 그죠? 성공했는데? 그럼 그 남편은요? 동생은? 아니, 성공한 사람들이, 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왜 자기가 지은 건물에서 자기가 뛰어내리는데요? 이해되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존재에게 장악당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오는 겁니다. 당연히 오는 거죠. 당연히 시달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져요. 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모든 게 다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줄기가 내게 수고고 무거운 짐이에요. 왜냐? 땅 아래 뿌리 안 내렸으니까.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 맺었는데 그게 나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왜냐? 생명력 공급 안 받고 있으니까.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거죠. 의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의사가.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마음을 편안히 잡수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의사도 마음이 편안히 안 잡서져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편히 맘먹으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꾸 잘못된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내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니까 자꾸 모든 게 내 마음이 틀려지는 겁니다. 잘못되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원망, 불평이 나오고요. 사람의 말, 표정, 행동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지금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김영훈 장로님. 굉장히 사랑스럽게 저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 우리 진아 선생님이 저한테 지나가다가 아이고 살찐 것 같다고 살 빼야 되나 맞는 말이거든요. 그거 너무 나를 위한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말로 들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든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거 해결을 보려고 술도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술 문제가 사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술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힘 없고 생명력 공급 못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힘드니까 잊고 싶어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그런 이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술이라는 거하고 매치가 딱 돼가지고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다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꾸 생각이 병드니까 마음이 병들고요. 자꾸 상하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반 당하셨어요?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중직을 맡은 자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님을 판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예진이가 나를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물론 가룟 유다는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건다고 했던 그 수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부인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나 같으면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놈 새끼가 갑자기 이놈 새끼 때문에 내가 갑자기 끊었던 담배가 생각이 나네. 와, 이 새끼 때문에 내가 한잔 하고 싶네.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냥 들겠죠. 예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걸 보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집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았거든요. 문제잖아요. 근데 그 판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걸 알았어요. 베드로를 이해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진짜 중심이 그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은데 자기 죽음의 위기가 딱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 잘못된 집착 가운데 빠져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겠죠. 저도 학교 옥상에 올라가 봤다니까요. 그리고 떨어지려고 딱 갔는데 난간에 딱 걸터 앉았는데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떨어지면 되잖아요. 오메쉬!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진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거는 뭔가에 잡혀야 돼요. 그죠?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고 싶은데, 불안 안 하고 싶은데, 두려워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기는 겁니다. 비교하기 싫은데 비교되고, 열등감 누가 갖고 싶겠어요? 열등감 생기고, 피의식 가운데 자꾸 잡히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때문에 정신의 상태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몰라요. 내 새끼지만 진짜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증 이런 고통으로 막 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척하고 있는 거죠. 숨기고 살아야 돼요. 제 인생이, 제 개인이요. 요 죄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좋은 부모님 이상하지도 않는데 자꾸 내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 자꾸 굴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문제입니까? 자꾸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 문제로. 이미 육신 문제가 왔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중풍병자. 이미 내가 뭔가가 드러났다? 드러난 문제가 왔다? 이미 오래된 거예요. 갑자기 오늘 내가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우울한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된 거예요. 아니, 암이 괜히 걸릴까요? 암이요. 생각만 긍정적으로 하고 행복해도요. 암 절대 세포 안 나온대요. 내가 늘 행복하고 막 그러면 저희가 저희 집안 이야기 했잖아요. 먼 친척이신데 이분이 돈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암 판정이 나오고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으면 자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자녀한테 안 주고 옛날부터 내 소원이었다 해가지고 여행을 다닌 거예요. 세계 일주를. 세계 일주를 다녀서 한 6개월 동안 돈을 쓴 거죠. 안 죽어요. 3개월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서울대 병원을 갔더니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걱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사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제 말은.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니까 그게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암이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어려우니까 사람만 만나면 공격하는 것 같고 이 사람하고 갈등 생기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육신 문제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귀신 들리기도 하고 중독으로 빠지고 힘드니까 살아야 되겠으니까 중독으로 빠지는데 이게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전도했거든. 네 그 문제 있으면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정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부분만 잡고 있으니까 해결 안 돼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다락방 해봐야 소용없어. 제대로 하기라도 했냐고 내 말은.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버리고 그 언약을 누려버리면요.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맞는 말인데 틀린 말 아닙니까? 지금 내가 천국 안 가도 천국의 비밀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만 치유받습니까?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정신, 육신 다 치유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올바른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러게 되니까 확인이 되니까요. 요게 보여요. 와, 이게 진짜 은혜였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왜 나는 잘 안 되지? 왜 나는 진짜 힘들지? 왜 나는 이거 하나 해결 안 되지? 왜 나는 안 겪어도 되는 가정 문제를 우리 가정은 가지고 있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로 체험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영세전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대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려고 이미 영세전 창세전에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이것도 그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나랑 상관없이 나는 나조차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되니까요. 요게 보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진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진짜 오셔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상태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해결 죽어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게 생명의 성령의 법 되셔서 제사장 되셔서 이 언약을 회복하셨대요. 해방시키셨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나로 말미암 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대요.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었어요. 이게 은혜였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계획하셨습니까? 저 계획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사모님한테 궁금하신 분은 물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땠는지. 예배를 드리면 찬양 2번긋도 안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하면 폼이 어떤 줄 아세요? 다리 딱 꺼고 다 이렇게 딱 걸쳐요. 그래가지고 메신저를 봐야 되잖아요. 시계를 봐요. 이렇게.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메신저가.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나서 충량로 가서 뭐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목사가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계획했겠어요? 하나님이 영세전 상세전에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이게 보여요. 복음의 축복이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불신자랑 다른 게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다른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불신자랑 다른 거에 딱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성전 삼으셨대요. 저 보세요. 불신자보다 더 못하잖아요. 배 나왔잖아요. 불신자 연예인보다 더 못생겼잖아요. 그런 거에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를 거 없거든요. 오히려 더 못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욕이 전공이고 부전공이 싸움이라고. 그럼 욕 안 하는 사람이 메시지 해야지. 그죠? 더 부족하거든요.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거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거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알아져요.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그리고 항상 순간순간마다 모자른 짓 해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영광이가 요새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좀 살아있는 거죠. 이제 살아난 거지.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할 거잖아요. 그죠? 한 번은 테이블에서 메시지 이게 컴퓨터 책상에서 메시지 준비하는데 얘가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올려달라 이거죠. 그래 올려줬어요. 서랍을 막 열더니 제 무좀약이 있거든요. 이렇게 발톱 무좀 좀 강해가지고 이게 발톱을 갈아가지고 무좀약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요만해요. 얼마나 세면 그러겠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걸 가지고 입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지가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표정이 제가 긴장할 거 아닙니까? 딱 하니까 얘가 갑자기 긴장을 딱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막 만지다가요. 제가 일부러 그 찬양 영상을 틀어주거든요. 일어나면.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막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제가 보다가 이제 지가 뭘 잘못 누른 거죠. 잘못 누르니까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면서 저한테 갖고 와요. 무슨 말이에요? 실수하고 연약해도 나한테 앵기면 내가 그거 책임져야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 실수하고 연약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가지고 달려가서 앵기면 돼요.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늘문 열어버리십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의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지금 그리스도로 함께 하십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게 아니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변해요. 진짜 절대 불가능했거든요. 맨날 싸우고 다니고 맨날 미워하고 늘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복음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내 각인이 바뀌네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뿌리 내리고 있네요. 어느 날 그러고 있는데요.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문제 있는 사람이 진짜 그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현장의 발걸음이 가져요. 전도 체질 아닙니까?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 내리고 전도가 체질되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요. 내 개인이 사는데 어떻게 되냐? 그때 치유가 나와요. 살겠는 거예요. 늘 안 됐는데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뿌리 내리고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난날의 불신앙 속에서 상대방과 관계한 거 있잖아요. 관계 속에 내게 있던 문제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터지면 늘 나 중심 생각으로 묶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중심, 복음의 중심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이게 평안한 거예요. 답을 주시는 게 이게 평안하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정한 치유라고 그럽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는 그리스도 안에는 진짜 힘이 딱 나오니까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냐? 요게 딱 돼요. 그릇을 넓히는 게 아니라 그릇이 솔직한 말로 커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때문에 드러난 상태구나. 보이니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보게 되니까요. 뭐가 오냐면 이게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딱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 마음대로 안 되면 미쳤거든요. 근데 여유가 생기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개인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근데 개인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게 1000명 미션까지도 회복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요. 개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미션이 딱 찾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가 큰 사람이라면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요. 문제가 큰 만큼 큰 응답이 있어요. 큰 사명이 있어요. 그걸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 보이네요. 내가 왜 그렇게 수많은 문제를 겪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겪었던 그 개인의 문제가 시대를 봤더니 시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흉내도 못 내는 건데 나만 할 수 있는 내 유일성이 내 미션이 내 과거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미션이 딱 찾아지네요. 제가 우리 교회 불신자 친구들 있잖아요. 불신자에서 온 친구들 지금 거의 3년 2년 됐는데요. 이 친구들한테 처음 만날 때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결손가정 문제 그거 나는 못 겪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근데 니들은 안다. 니들은 앞으로 이제 시대가 미국 봐보세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없어요. 다 막 아빠가 2명이고 3명이고 막 그래요. 영화 봐보세요. 드라마랑. 그러면 앞으로 한국도 그러게 될 건데 시대 문제인데 너희에게 이미 그 문제를 주셔서 답내게 하시고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생의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예은이랑 예은이거든요. 말한다고 허락했으니까 허락 맡았으니까 한나 보십시오. 자녀가 안 생기게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이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녀 있는데 나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집착이 되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내 개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시대 문제를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시대. 전도자가 없는 시대. 그게 보이니까요. 다르게 기도가 돼요. 그게 한나의 인생 미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미션이 나오겠죠. 아니 우연히 하나님이 여수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랑 교육자분들이랑 중직자분이랑 랩런트랑 성도랑 만나게 했을까요? 우연히 우리 랩런트들이 태양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초등부, 유치부, 유아유치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이렇게 교회에서 잘할까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그렇게 자란 렘넌트들이 교회의 방향하고 교회의 미션하고 진짜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중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 중에 내가 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1인 1지교회, 2인 한 가정, 한 나라, 그리고 한 분야에 한 인재 책임지는 거, 3학년 5반, 3기업 5법인, 그리고 동문순회 캠프, 그리고 유럽 선교. 우리 교회 미션이잖아요. 후대 복음화를 위한. 자, 이 안에 우리의 미션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요, 오늘 이 6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게 제목입니다. 이 6월절을 지키라라는 게. 요시아가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문제가 끊이질 않지? 우리도 사실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넘겨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 말하면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라고 말 안 하고 꾹 눌러요. 그럼 꾹 누르면 해결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요, 이 의문을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람한테 상담하면 이거 됩니까?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잖아요. 내 안에 이미 의문이 있는데 대부분 그냥 눌러버린다니까요. 그냥 뭐 계획이 있겠지 하고 눌러버려요. 답이 안 났는데. 근데 그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재앙. 이스라엘이 재앙당하고 문제가 오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추측을 하잖아요. 아마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거다. 근데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사사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거든요. 그 의문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으로 딱 나가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딱 나가는데 성전이 보이네요. 성전을 봤더니 수리할 게 보여요. 등불이 끊어지고 우상이 성전 안에 있고, 그리고 성전이 보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이니까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에베를 올바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에베를 내가 갱신하고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요걸 발견을 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 궁금한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했는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가 보입니다. 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이니까 회개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자, 진짜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증한 우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안주한 거예요. 편리하려고, 살고 싶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흔드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거 갱신합니다. 전 이스라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지키게 해요. 자, 6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말씀대로 지킵니다. 오늘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 6월절에 일단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꿔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자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을 현장을 정복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까 인간의 형상 근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다른 걸로 나를 채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정복을 당해요, 애굽에. 시간 지나고 났더니 애굽의 종처럼 노예처럼 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편리함으로 딱 남아버리고 사명 못 감당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계속 종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 넘어가고 너희 사단의 지금 손에 있는 거, 애굽의 손에 있는 거 너희 해방될 거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의미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역대하 오늘 봤는데요.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니까요.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도 유월절 회복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그때의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 전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회복한 건 이때가 유일한 거예요. 자, 요시야가 최고의 왕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시야는요, 유일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유일성을 가진 전도자라면은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닐까요? 오늘 그 응답을 꼭 회복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예배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기쁘고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끊이지 않고 너무 기쁘니까 왕만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방백들도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전 백성이 기쁨과 감사로 유월절의 유일성을 회복한 예배가 회복이 돼요. 이런 헌신이 이런 애물이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참소망 식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복음이 유럽에서부터 사실 시작됐거든요. 시작된 나라가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에 시작된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지역인데요. 지금 유럽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시작된 나라인데 교회당이 모슬렘에 팔리고요. 교회의 당을 들어가 보면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요. 99% 이상이 그렇대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아시죠?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 미국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복음 없는 단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렇게 장악당해가지고요. 문화가 복음 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문화로 지금 끌고 갑니다. 흑암 문화의 대표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평양의 각성 운동인가? 그거 하고 1천만 성도가 넘었던 우리나라가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세히 보면 복음 운동하고 전혀 관계없이 복음 운동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복음을 강조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 그리스도 말했으니까 됐지. 한번 말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상해져 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제대로 복음을 가진, 복음을 누린 그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봐보세요. 근데 지금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재밌지 않아요? 복음이 시작된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집중훈련 가셨는데요. 올바른 복음 각인, 그 복음을 제대로 한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그 한 사람 세우려고 집중훈련 강사로 들어가셨어요. 이번 달 말에 또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유럽 가세요. 우연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요, 동문 캠프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그냥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진짜 복음에 각인된 복음 제대로 아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저에게 참 감사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 것 같은데요, 진짜로.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셨고, 그냥 예수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셨고,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조차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아닙니까? 상상이나 했을까요?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들었던 그 조그만한 인간이, 욕이 전문성이었고 싸움이 부전공이었던 그 인간이 목사 돼가지고 복음이 좋아서 그냥 인도받았는데, 복음 더 누리고 싶어서 인도받았는데 전도운동의 대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그러게 이끄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문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시간표와 그 때가 오니까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추석 연휴 할 때 조급하게 하셔가지고 괜히 관계 깨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복음 누리고 그 행복 전달하고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만 관계 회복해 주세요. 이유가 뭐냐?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오늘 그 응답이 회복되는 최고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 때문에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그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만 가지 문제가 넘는다 할지라도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되어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